믿음의 소망의 이유를 항상 온유한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이며 우리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과 또 지적 영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이런 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외에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있다. 조금 전 우리 기도 속에서 성소 정결을 언급했죠,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내가 성소 정결을 위해서 주님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보는 참미들처럼 어떤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깨끗해지는지, 내가 지금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은 경험을 초월해서 진리로 증명이 되어지고 진리의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세속의 길을 끊을 용기가 없어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스스로 오류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진다. 그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지만 둘째 천사의 계비를 연구할 때 조목조목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오류인지를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보를 좀 드릴까요?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힌트를 드렸지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할까요? 오류. 마태 15장 9절에 주석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오류를 통하여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에 첫 시간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인즉 그대가 아들인가 종인가? 그들은 자유자인가 죄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7장에 관한 188년 기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은 성경 본문으로만 같이 한번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분과 대화 속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원장님, 188년 기별을 지금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우뚱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 기별을요 188년 기별자들이 어떻게 외쳤는가를 좀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형제가 답변했습니다. 혹시 와이프한테 물었습니다. 188년 기별 아세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2년 만에 하늘에 간 기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별. 자, 그 기별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었는데 그 본문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들인가 매인 종인가? 죄에 매이는 종인가? 죄에서 벗어난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188년 기별 때 이 로마서 7장이 터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면서 갈라디아 말씀을 좀 잠시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더라.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두 자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차이점은 바로 자유한 여자와 계집종의 차이다. 조금
아주 중요하지만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제가 회합을 가질 텐데요. 회합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걸로 좀 같이 토론 좀 하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렵더라도 좀 듣기를 바라고 시간이 할애되어지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자유한 여자와 계집종의 차이다. 하갈의 자녀들은 그 수가 얼마가 많다고 할지라도 종에 불과했던 반면 사라의 자녀들은 항상 자유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언약은, 자, 이제 본질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4장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1818년 기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묘사합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머리를 알지만 마음으로 안 지켜지는 사람, 머리와 마음으로 다 지켜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읽어가겠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그 언약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위로부터 온 언약은 자유를 주는데 율법을 순종함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유가 아니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자유를 가리킨다. 자유는 율법을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율법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저주, 곧 범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며, 축복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축복이 바로 뭐다? 자유이다. 방금 우리 참회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의지하라. 역으로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온다고요?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죄에서. 아멘. 죄에서. 믿으십니까? 아멘. 경험으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요, 그렇게 마음이 기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자유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생각을 가지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접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런 뜻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뭔다? 구원하시는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1818년 기별의 설교 가운데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건 내용이 뭔가? 안식일의 진리, 안식일의 진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그래서 예컨대 PK 선자왕에 보시면 그런 말씀 아십니까? 사단은 안식일을 증오한다. 증오한다. 가장 증오하는 기별이 안식일의 기별이에요. 왜냐하면요, 안식일을 정말 성경대로 지키면.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일몰 전 2시간 전에 다 끝내주십시오. 일찍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동산에 조용한 평화가 오고 묵상이 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에 대한 또 이해가 오고 자신을 관찰하고 주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을 맞이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얘기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미리 말합니다. 이 운동이 지금 재림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경건의 부흥 운동이요. 경건의 부흥과 접붙임, 거듭남은 필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없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월에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저한테 왔습니다. 왜 교회 밖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왜 교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저한테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10월에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성회.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이면 우리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성회라는 말이 의미해요. 성회라는 말이 의미해요. 자, 여기서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도 나와라. 내일 모레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정신 뺏기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신랑과 신부도 나와라. 여호와께 수종전원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왜 울어야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주의 기업이 당신의 백성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이 끝나게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열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실합니다. 여실해요. 온 교인 대다수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오류의 쇠사슬에 꽉 묶여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예를 좀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금식회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명예에 욕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라고 충심으로 기도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진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돌아올진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와 늦은 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을 주겠다는 성령을요. 아멘. 제가 그제 전화를 하면서 한 분한테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분 상하지 말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재림교인 되고부터 안명이 없는 껍데기 싫습니다. 싫어졌습니다. 회개 없는 침례, 부흥 없는 연례 전도 행사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게 실증납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마나 전도에 침례에 미쳤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와야 합니까? 서글픈 재림교회 현실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이 있어요. 확실히 믿어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그분이 교회를 정결케 하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실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어디 계실 것입니까? 그때 중심이 뜨거우셔서 땅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는 말이 의미가 뭔가? 시간 관계상 안 찾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일어나고 아멘. 회개해야 열매가 뭔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리켜요. 아멘. 열매가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다시는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이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내가 부편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문자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런 아수르를 철수시키고 그런 뜻이요. 자,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확실히 우리의 적군이 우리 앞 패배하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적군이 죽어서 우리 앞 패배를 당하여서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모습이에요. 확실한 승리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뭘 통해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저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여호와 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 개종하신 전도왕 여자분이 이 교회에 와서 11시 교인 되었는데 그분이 제 5분짜리 설교를 듣고 그런 간증을 하죠. 5분짜리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간증은 제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림교회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정쟁이에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이런 믿어진 비가 임하니까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쑥쑥 자라나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럴 때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의 주석이에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이제는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임마누엘 돌아오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요에서의 부흥의 약속의 말씀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노래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내 말에 가라.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저희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미 모태신앙인데요. 침례를 받았는데요.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한테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집에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죄에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재림 교회예요. 아멘.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제목에 연결되는 말씀이 메인종과 자유로운 사람. 자, 188년 기별자들은 이 7장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14절부터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터치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아는 한 우리 회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반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죄에서 자유케 될 사람 누가 있느냐? 그 완전주의 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요. 무슨 말인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를 듭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대다수의 우리 회중들은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겠죠? 거듭난 바울의 경험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확신컨대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 결과로 재림교인 대다수가 무장해제를 하고 마귀에 끌려가면서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188인 기별을 짜던 이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메인종과 자유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을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또한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자, 이 말씀 예내시는 말씀이 먼저 미리 읽어드리고 제가 내일은 공지한 것처럼 로마 7장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으로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이 말씀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내신에서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시대상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앞에 어떤 말씀인가? 38년 중풍병자, 그죠? 눈먼 여러 문둥병 환자, 마가 4장 5장의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그 환자들을 말씀하시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런 영적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좀 듭니다. 문둥병자에게 문둥병 나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라 라고 말씀하자 문둥병이 떠났죠. 실물 교훈이요, 실물 교훈. 용서가 뭔가, 죄 사함이 뭔가, 문둥병이 실제 떠나는 것처럼 죄가 실제 옮겨져. 그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오라 우리가 쭉 말씀하시면서 널리 용서하겠다라는 용서라는 단어를 이래서 예리시 너무 놀랍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뭔가? 미가 7장의 끝절을 인용하시면서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옮기는 게 용서다. 얼마나 정확해. 그래서 이런 말씀 아시죠?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구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 낱말 사전이 필요 없다. 성경이 뭐한다? 성경을 설명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지금 죄를 빨리 용서받으셔야 돼요. 더 쉽게 말합니다. 죄에서 분리되어셔야 돼요. 분리가. 그런 사람은 죄가 도말될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려고 그래요. 의욕마저 꺾으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슈가 뭔가? 예수의 인생 문제예요. 내가 기회 되면 이런 설교 또 할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교회에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기억을 시대소망을 저는 참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아는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많은 분들이 다르게 가르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쇠잔한 사람이 38년 중풍병자죠, 그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 쇠잔한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구하고 갈급해야 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 해요. 우리 교인 중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해요.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 노력도 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상관계가 없이 분투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요. 맞나요? 그들 헛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뭐하다? 공고하다 라고 절규하고 있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아라. 구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굽어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연민과 긍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낫게 해주셔요. 아멘. 절대로 종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마음이 오는데 안 돼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아멘. 그분과 상관계가 이루어지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 됐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안식일의 진리요. 아멘. 이것이 안식일의 진리요. 다음 기회 되면 셋째 선자 기를 연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분 편에 두어라. 아멘.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아멘. 주님은 의지만 뜻만 세운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습니다. 뜻을 세울 뿐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아멘. 이 행동이 오늘날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아멘. 결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예, 어떤 손실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옮길 때 실천은 하지만 내 실천이 능력은 없습니다. 실천할 때 성령 연합하셔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2장 12, 13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항상 나 없을지라도 항상 두려움으로 복종하라. 복종이 뭐요? 1장 29절의 말씀 나오죠. 앞에 부분 나오죠. 나도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분에게 복종하고 있다. 1장 7절은 말하죠. 그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 일은 뭐예요? 벌써 1장 26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요.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의요, 의.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다시 중요하니까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나 오해가 심하니까 이 부분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아멘. 믿음의 질은 순종으로 판명되어져요. 믿음과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들이요. 반드시 믿음은 믿음과 상응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행동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받쳐지고 결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의지와 연합해서 이루어진 그분의 선물이요. 아멘. 한 예를 좀 쉽게 들기를 원해요. 다시 빨리 들겠습니다. 식초의 악한 정욕의 종이었던 엘렌 화이트. 빛이 왔을 때 뜻을 세웠어요.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옮겼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버리자 육신의 소욕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쳐서 복종시켜요. 그 싸움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의지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시고 승리를 구하시면서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싸움을 진정으로 하자. 전심으로 하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의지와 민걸, 그분의 인간의 의지와 그분의 의지 연합해서 우리 의지를 그분의 의지로 취하시고 섞어버리셔서 당신이 그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바로 설명합니다. 화이트의 경험 속에서 식초에 대한 그 강한 정욕의 사슬을 싹 꺾어버렸어요. 싹 치워버렸어요.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를 거쳤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육체의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라. 이제는 그리하면 다시는 육체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그 고난이 뭔가? 이거요.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요. 자꾸 죄를 좋아해요. 직접 먹고 싶어요. 애꿎고 좋아해요. 하지만 새 마음이 된 사람은 육체와 싸우는데 혼자 이길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진정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진정한 내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믿음의 확고한 모습을 아시고 성령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것이지. 가만히 믿노라 하고 우리 안에 고난에 참여하는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를 들까요? 안식일이 그분과 우리의 표징이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언급을 거의 하지 않죠, 사람들은.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만 인용하면서 그 구절의 반만 좋아하죠, 반만.
내가 안식일을 너에게 주어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는 그 구절의 절반만 좋아해, 절반만. 그러므로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절반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전체 구절을 좋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징이? 그 표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요. 아멘. 다시 보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계명대로. 아멘.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세요. 아멘.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준비하시고 지키세요. 아멘. 더 부담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며 살래요. 아멘. 그렇게 하면 성 안 될까요?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으며 또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어요. 뭐 시간이 벌써 가버리는데요. 마음이 오는데 안 돼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예수께서 능히 구출할 수 있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이요? 아멘. 자, 한 말씀 더 보고 남은 시간까지 계속 드릴게요. 188인 기회를 드릴게요. 이 말씀은 정도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보적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의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깨닫고 부르짖기를, 이 모든 걸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런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하였다. 아멘.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를 갈망하면서 부르짖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다. 거듭난 바울의 모습이요. 천만의 말씀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더 이상 그런 경지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마 인침받고 죄가 도말받고 성천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소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보세요. 이런 모든 부르짖음은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아까 참여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죄짐을 뭐한다? 벗겨주시니. 안 그렇습니까? 아멘.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데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는, 제가 아는 성경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분이 기억나네요. 마가렛 데이비스의 남편 아시죠?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여하튼 그 남편과 이 아내가 대충의 리븐 헤럴드 또 선교사로 평생 했던 분이신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남편의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로마서 7장 14절에서 14절에 대한 견해를 바꿉니다.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이후의 모습이라고 믿었었는데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마가렛 데이비스 남편의 고백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는 사실은 그래요. 미국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요. 이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가 대총회
목회자들 모아놓고 설교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유학했을 때는 그래요. 그 책을 못 보게 합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책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 설교 지금도 들어도 감동이 와요. 혹시 원하시면 유튜브 가시면 조금 그 옛날 버전인데 영어 원문의 설교가 있어요. 토익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깨끗하고 맑은 말씀이에요. 성경 예언신 쭉 읽어 설명하시는데 깨끗하고 담백하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요.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 뭔가 이런 설교가 지금 교회에 없다. 없는 거예요. 인기 있는 설교는 참 많아요. 인기 있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근데 죄에서 구원하는 설교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 앞에 다만 세상 죄를 뭐하는? 지고 간다 뜻이 뭐라고요? 이게 용서한다 뜻, 용서한다. 헬라어로 용서한다 뜻이요. 영어로 take away, 가져간다 뜻이요. behold, 바라보라, he took away 돼 있죠. 영어 원문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가져간다 뜻이요. 가져간다. 주님 죄를 가져가기 원하셔요. 아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기 원하셔요. 아멘. 이게 칭의요, 칭의. 실제 어렵지 않은데 칭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고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 온전한 구주를 영접하여서 성령이 임하신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 아멘. 죄가 옮겨진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증거물로 의가 들어온 것이 칭의시. 칭해주는 그런 거짓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셔요. 아멘. 우리 청년 가운데 아빠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빠 한 분이. 교회 20년 다니다 이 교회를 떠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원장님, 창세기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저한테.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저한테 그래요.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웃어요, 웃어. 성경 공부 좀 더 하시래요, 저보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어떻게 믿는 줄 알아요? 아, 우리 마음이 어두웠는데 환해진다. 이렇게 해석해요. 특히 신천지. 그걸 해석이 판을 쳐요. 솔깃해요. 또 이런 말씀 저한테 했어. 1장 7절 계시록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걸 믿으세요? 그러대. 예 하니까 또 웃어요. 한 형제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손오공이냐? 라고 저한테 웃어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대부분은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성경 보면 다 답이 나와요. 한번 성경 공부해 보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답이요. 제가 6기 캠프는 계시록 한다 그랬죠, 계시록. 제가 성경으로만 거의 풀 거예요, 성경으로만. 기가 막혀요.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예언이 있대요. 그건 덮어두면 돼요.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아멘. 자, 조금만 더 하고. 이 말씀은 지극히 실제적이다. 첫째로 죄인은 죄의 종이다. 여기 188의 설교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잘 들으세요. 이제 188년 설교입니다. 설교. 188년 설교입니다. 바울도 역시 자신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분명해요. 188년 기별의 설교라니까요. 그래서 188년 기별을 지금 신학생들이 모르고 잘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믿으세요, 그 기별을요? 저는 믿습니다. 왜요? 성경과 똑같으니까요. 아멘. 보세요. 바울도 역시 자신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재림교인들 다 손들어 보면 다 들 거예요. 율법 신령합니까? 다 손들어요. 근데 못 지키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죠? 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말합니다. 188년 기별의 설교입니다. 바울을 거듭나지 못한 위치에 두면서 7장 15절을 고백하였다. 율법이 신령한데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육신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공언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언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속했어요. 그건 자기 장난이 말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답이요. 8장 8절 9절의 말씀이요.
성령이 있는가 또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요. 그럼 난 더 이상 완전해 죄 안 지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성령 근심시키면 또 넘어지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 날마다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 늦은 비로 봉함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되었다고 할 지점이 없다니까요. 아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래요. 겸손하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이루어 주시는데 주님 또 나가버리시면 구원 잃어버리죠. 안 그래? 아멘. 그럼 재림교의 교리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맞지 않습니까? 팔린 사람은 뭐다? 종이다. 종은 팔려요. 왜 팔려요? 죄 때문에 팔려요. 빚 때문에 팔려요. 빚지면 팔리죠. 그러므로 죄알이 팔리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베드로도 타락한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예레미야 6장의 말씀 잘 나와요. 좀 쉽게 풀어봅니다. 멸망의 징후가 농후해요. 아수르 군대 깃발이 막 펄럭거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고 이미 부산, 대구 불타고 있고 장항도 불바다 돼버렸고 서울만 남아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뭔가 느끼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뭐라 그러는가 그들이.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도성은 절대 안 무너져. 그분이 임재하는 곳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걱정하지 마. 그 예레미야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예레미야 뺨을 때려버립니다. 성전 모독죄요. 교회 모독죄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것은 희극에 불과해. 그것은 사기극이야.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다 불탈 거야. 그 예레미야 기별이에요. 왜요? 기억하실래요? 교회의 조건이 있어, 조건. 교회의 조건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 그분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분이 임재하자는 것은 건물에 불과해요. 건물에 여러분. 건물에 불과해요. 그분이 임재하는 게 교회의 충분 조건이요. 그분이 충분 조건이요. 그럼 그분이 어디 임재하시는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셔요. 아멘. 이 계시록 12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이요. 내 양은 내가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것은 그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음성만 따라간다.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를 가리키는가?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 말씀 시대선 보셨어요? 둘러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내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래요. 더 심한 말씀 드렸죠. 23장에서 마태복음. 도둑과 강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선왕의 갈릴리의 위기라는 챕터에 나와요. 갈릴리의 위기. 그때 그들이 썽이 나가지고 예수 죽이자고 결심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강도와 도둑이 되었다. 피로 산 영혼들을 오류의 쇠사슬에 메어서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유를 준다 하지만 예레미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증언을 보고 와서 물으면 괜찮아. 심상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도다. 이게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구원 확신한다 그러지만 말씀 앞에 공부해 보면요. 다 거기에 푹 속여요. 거듭남이 없거든요. 중생의 시스템이 아직 없거든요. 여전히 7장 2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를 준다 하지만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싫어도 해야 돼요. 왜? 종이니까요. 맞나요? 네. 군대 생활이 그랬어요. 군대 생활이. 정말 종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친구한테 다시 군대 갈래? 안 갈래. 요즘 군대가 편하지만 자유가 많이 구속되는 곳이죠. 그죠? 자유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정말 자유 좋죠. 제가 자유가 좋아서
이런 생활을 택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찬미부로 마치고요. 내일 아침 또 안식 내내 이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육적인 사람일 때 죄의 종이었다고 한 말이 사실임을 이렇게 증명하였다. 188년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설교와 다릅니까? 유명한 분 설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기 많은 분들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칭찬하면 조금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고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것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 7장 15절, 19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구절이에요. 잘 들으셔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레신을 보시면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엘렌 지 화이트 계시 가운데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내용과 합당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성령께서 인용하실 때 다시요. 계시를 주고 그 계시에 부합되는 성경 구절을 성령께서 인용하게 하실 때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본문처럼 본문의 그 구절이 본문 전체 문맥의 흐름과 조화되는 계시일 경우에 그 모든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두 번째, 이 본문과 상관없이 한 구절, 한 문장 자체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이 본문 전후와 상관없이 한 문장 자체만 그 계시의 내용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용한 또 법칙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요.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계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한 성경 구절이 계시에 전달되어질 때 그 구절 자체가 그 성경 본문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와 조화된 원래 성경 본문 그대로 계시를 받고 인용한 원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성경 앞뒤 문맥 다 상관없이 한 구절 자체만을 가지고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용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예가 꽤 많아요. 이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인용하는 거야? 봐라, 바울이 그런다도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이것이요.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거듭날지라도 육신은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은 죄된 본성이에요.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죄가 있어요.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은 날마다 사단에게 뭘 해요? 손뼉치고 동업 같이 작업해서 장사하고 싶어요. 동업하고 싶어요. 육신은 항상 마귀한테 끌려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으로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때 좀 나누고요. 또 설교 예배 때는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7장의 말씀, 그들은 죄의 종인가 자유자인가, 하나님 아들인가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료소망과 정로의 계단 말씀 먼저 인용했습니다. 그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산 연결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이다. 그죠? 단절된 사람들의,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의 고민이다 라고 명제를 드렸고, 188년 기별의 설교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자신을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고백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경험으로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이것은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 죄의 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안식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어우러지는 사랑과 명상으로 어우러지는 주님 우정 관계를 통해서 계시록 3장 끝의 말씀처럼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제에 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가는 경제에 가셔서 그의 안식일의 진리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제에 가셔서 그러려면요 우리 모든 관심, 우리 모든 대화의 주제가 예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사랑과 우정과 명상으로 주님과 우정을 맺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제에 가게 되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3장 21절에만 바로 의를 얻었습니다. 기도합시다.